안녕하십니까. 크리스천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강 목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측면 안에서 그 믿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꼭 필요하죠. 그리고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갈 수도 없고 그 관계를 지속할 수도 없으며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나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요소는요, 히브리어로 아만, 바타흐,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는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미는요, 견고하다, 안정적이다, 영구적이다, 확실하다, 또 틀림이 없다, 확신하다, 신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믿음에 대한 요소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죠. 왜 성경이 그 믿음에 대한 요소를 강조하고 있을까? 인간은요,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영의 존재가 육신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육신의 존재가 되다 보니까 인간이 믿음의 요소가 없고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신임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요. 그러나 인간이 육신의 존재가 타락하여 육신의 존재가 된 이후로는 그 영의 존재인 하나님을 볼 수도 믿을 수도 그 신뢰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육신의 요소를 입고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즉,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영의 존재가 육신의 존재가 되었고 그 육신의 존재가 된 이후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안 되고 또 육신의 힘으로는 그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과 같이 그럴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만이 될까요? 우리가 그 믿음을 유지해 가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그 믿음의 요소 가운데 하나인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요소가 우리 육신의 생각을 포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곧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곧 믿음의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 육신의 생각이 때론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과 얼마나 충돌될 만하며 또 그 하나님의 법을 그 믿음의 요소를 향해 갈 수 없게 만드는 방해 요소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음 주신 감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그러나 그것이 우리 속에서 육신의 생각들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그것은 영적인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믿음의 요소가 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더러워진 것이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요소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요소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결코 그 하나님의 영적인 그 참된 믿음의 요소가 우리 속에 육신의 생각들과 믹서되어지면서 또 다른 돌연변이가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불순물의 그 믿음의 요소와 첨가되어지면서 참된 믿음을 손상시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참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참된 믿음만이 다시 교회가 건강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되어질 수 있으며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바른 길대로 걸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육신의 요소 속에서 이 합리화시켜져 있는 이 부분들이 제거되어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자신을 부인하는 요소가 포함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 구절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생각들이 더해지면서 이단들이 발생되어지기도 하고요. 또 육신의 생각들이 더해지면서 그 믿음의 요소를 잃어버려서 그렇게 뜨겁던 우리의 신앙이 냉랭해지고 차가워지고 이 세속화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만이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요소를 회복해야 합니다. 종교개혁, 우리는 50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종교개혁이 왜 필요했을까요? 그 참된 믿음이 변질되어졌기 때문에 그 개혁의 요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왜 자기 부인에 대한, 육신의 생각에 대한 자기의 부인이 왜 필요한 것일까요?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참된 믿음을 위하여 그 개혁의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없고서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가 될 만하며 하나님과 얼마나 반목하게 될 만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요, 또 믿음으로 말하고 또 믿음을 주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할 만한 것일 것이며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을 때에 그것이 믿음의 요소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 구절 보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요소는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부분이 회복되어진다면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이 보일 만하며 하나님이 영광이 될 만한 것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관계가 원만해져야 되지. 그러려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믿음의 요소가 없다면 그 하나님의 관계가 원만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그 믿음의 요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게도 만들고요. 또 그 믿음이 없고서는 하나님의 관계도 될 수 없고요. 또 그 믿음이 없고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요소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죠. 오늘 그분이 우리와의 관계가 원만하고요, 또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으실 수 있는 요소는 오늘 우리가 육신의 요소가 아닌 그 영의 요소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신에 대한 부분을 부인하고 또 우리가 그 영적인 참된 하나님 앞에 그 믿음과 신뢰로 설 때만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할 뿐더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믿음이 지속되어지고 또 믿음이 원만하다면 오늘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것들의 이 문제들 결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죠. 자기를 부인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도 그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였습니까? 육신의 생각과 타협하고 걸어갈 때 그 믿음이 급격히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육신의 생각에 실패를 겪게 하시고요, 다시 한번 참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죠. 오늘 과연 우리는 믿음이 뭘까? 여러분, 그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신임하다, 확신하다, 또 그분 앞에 의탁할 만하다, 그것이 믿음이지만 진짜 그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일까요? 인간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때론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도 책망을 하시죠. 그런데 히브리서의 말씀에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주체는요, 믿음의 출발점은요, 우리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찾아와 주신, 친히 죄인된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비하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믿음은 우리가
더듬어서, 인간이 뭔가를 더듬어서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 종교들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더듬어서 신을 찾아가는 종교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신이 인간을 친히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론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시지만 그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더듬어서 하나님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그래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곧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생각을 부인할 때 우리 속에 어떤 정답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정답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 앞에 조명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친히 조명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요소가 아니라 참된 생명의 믿음의 요소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열어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구절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서 24장 44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열어주셔야지만이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의 이성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 그것을 수납하지. 그리고 그 이성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 올바로 수납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이삭을 바치라 라고 했을 때 더 이상 아브라함의 그 이성이 하나님과 충돌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참된 믿음으로 수납되어졌던 그 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육신으로 더듬어 찾아가는 그렇게 토속적인 형태가 되어선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허락하신 그 성경의 말씀을 상고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상고하되 육신으로 읽으면 교훈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되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 것인지 우리가 어떤 공부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알미, 누군가의 공부를 통해서 알았다면 그것은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만 그 알미,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면 그것은 알미의 의미를 넘어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주셔야지만이 가능한 것이죠.
성경에 때론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지만 그 책망의 의미는 많은 것들을 포함하죠. 어찌하여 네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지 않았느냐라는 것도 포함되고 있고요.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묻지 않았느냐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참된 믿음을 회복해야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육신의 생각의 요소를 부인할 수 있는 요소, 처음에 마음을 따라 감동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자세, 육신의 생각들을 더하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더 퍼펙트한 것을, 완벽한 것을 만들고자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로 그 믿음의 주이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사기 시대처럼, 사사의 시대처럼 저마다 보기에 좋은 대로 신앙생활합니다. 토라, 캐논, 그 정확무오한 그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또 성경을 보되 저마다 임의적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기에 우리는 사사 시대와 같이 저마다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영혼이 빈핍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곤고한 것입니다. 더 이상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되어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지지 않는 것입니다. 전도지는 돌리되 성도들의 삶이 친히 전도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 없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믿음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이 보시는 안목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대로, 어떤 것인가를 살펴서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지요. 왜 믿음을 강조할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육신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 육신의 생각들이 더해지면서 그 믿음이 변질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그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믿음은 믿음에 주는 하나님이 되시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정을 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앞에 조명받기를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참된 믿음을 회복함으로 이 시대의 참된 믿음의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의 요소만이 우리의 삶이 진정 전도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린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을 시청해 주신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크리스찬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